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 왕이 저질렀던 선함과 그리고 그 왕이 저질렀던 실수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취할 교훈들을 취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11개의 왕들을 좀 차근차근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좋지 않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평생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리고의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함께 상종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었고 돈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많은 사람이었고 주변에 사람은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 것을 보면 늘 삭개오는 욕을 먹고 살았죠. 평생 세리로 돈을 모으면서 욕 먹어도 돈만 모으면 된다. 어떻게든지 돈만 좀 있으면 된다. 내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되지.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만몬신, 돈의 신, 그것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후반부가 아주 행복해졌죠. 그가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취득한 것이 있으면 곱하기 4해서 나눠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끝의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의 끝까지 믿음 지켜나갑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아사왕은 삭개오랑 좀 반대예요. 그의 통치가 41년이었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악행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려야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므낫세는 악했는데 그 55년에 필적할 만큼 41년을 통치했을 때 그의 35년은 정말 아름다웠고 좋았지만 그 마지막에 6년이 아름답지 못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북은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남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비야는 3년을 통치했고 그 3년의 통치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딸을 몇 명 낳았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별로 역사가들 눈에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본받을 점은 없고 애만 낳은 왕이에요. 이 역사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든지 누가 역사가들이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몇 줄 쓸 게 있을까요? 그냥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것 자체는 써줄 필요가 없는 평가죠.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사왕은 그의 인생의 통치의 35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었을 때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원래 정통성을 떠나서 북에다가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징크스는 뭐냐면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갈까 봐. 왜냐하면 예배를 성막에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을까 봐,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늘 남유다에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쟁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라마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8km 지점인데 남과 북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북의 사람들이 남으로 갈 때는 라마를 지나가야 되니까 라마에다가 벽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다가 이 장벽을 치는 것처럼 쳐버리면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그것을 노리고 장벽을 치기 위해서 라마를 점령합니다. 그때 이제 아사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아사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시리아의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조금 부담되고 힘드니까 누구를 꼬드기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있는 곡간, 여호와의 곡간을 다 털어가지고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딱 조공을 바치죠. 그리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 관계 끊고 나랑 친하자. 그리고 당신이 이 사람을 처치해주면 이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종신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힘의 역학관계로 볼 때는 시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예속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라마가 떠나는 거예요. 라마에서 바하사가 시리아의 공격, 시리아가 남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왕이 뭐냐면 라마의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건축 자재들을 다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와서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아사왕은 대단히 지략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들였습니다. 그리고 바하사 북이스라엘을 다시 물러가게 만들고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본인의 도읍을 더 쌓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사 왕은 대단히 지략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행한 이 전략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7절에 보니까 아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러분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런 내용인데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은 시리아 왕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왜냐? 시리아보다 더 높은 분, 더 강한 분, 이제까지 당신의 인생과 그리고 남유다를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을 정확하게 꾸짖고 난 다음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걸 9절에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아사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견자가 와서 당신은 망령되게 행했다. 쉽게 말하면 당신 노망 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요? 좋지 않아요? 꾸지람 듣고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꾸지람은 좋아하지 않죠. 누가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도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찾아가서 바른 소리 하는 이 사람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사왕은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을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은 버럭하고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박해하죠. 또 백성들조차 박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사의 모습이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아사는 정말 여러분이 아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들어보셨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보다 시리아보다 더 큰 대군을 이끌고 누가 찾아왔냐면 구스와 루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의 군대가
시리아보다 더 큰 위용을 가지고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믿음의 기도 간구를 듣고 역사하셔서 이들을 패배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아사는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일화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청소해버려요. 우상을 청소해버리는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본인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어 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러나게 만들고 자신의 있는 굴욕적인 외교를 하죠. 있는 재물을 다 줘가면서 자신의 나라를 유지해가는 모습으로 바뀐 사람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의문이 있어서 뭘까? 무엇이 그의 인생 35년 동안 왕으로 통치해 나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어느 순간 이렇게 저버릴 수 있을까? 자,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아사와 같은 선택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선택하고 내 힘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없나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삭개오와 아사를 비교해보면 삭개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인데, 잘 듣다가 귀를 막아버리는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아사와 닮아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귀로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에게 길이 된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만나지 않는다? 이질되어 있다? 그리고 은혜와 나는 좀 더 멀리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분 계시죠? 그럼 우리는 아사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했던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큰 죄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아사가 그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인생의 말년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방에 병이 들었는데 그 구절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누구를 용한 의원을 찾아갑니다. 용한 의원을 찾아갔을 때 그 병이 낫지 못하고 그는 그 발에 든 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통치 처음에 중반기를 지나고 말미로 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갔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남유다에게 평안과 전쟁이 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사도 알게 됐는데 왜 그는 말미에 떠났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떠났냐는 거죠. 제가 정말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회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갈 곳 없어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을 때, 그때는 한 구절의 말씀에 눈물 흘리고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박혔을 때가 있었어요.
가장이다 보니까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같고 능력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찾아다녀도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갈 때 항상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 그러면 그때는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흘려버리거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퍼넘기는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함이 식어버리고 간절함이 식어버린 아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동하고 백성들을 핍박하여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여러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듣진 않은 거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걸 가슴속 깊이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죠. 그런데 아담은 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고 불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아버지 할 테니 너는 오늘부터 아들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할 테니 아빠는 아들 하세요. 그럼 제가 아멘 그래요? 깃방망이를 날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선악과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경계는 있어야 되는데, 불변하는 경계는 있어야 되는데 이 경계는 넘어오지 말아라. 창조주와 피조물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야 된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친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해야 되는 본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구가 두 쪽 나도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죠. 근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때부터 사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단과 오늘 내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뜻으로, 내가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을 계획해 나갈 거야. 늘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것 알아. 그런데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상의 전망과 계획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죠. 그래,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아사의 선택 아닌가요? 아사가 크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하는 것을 했는데 아사의 마지막이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도 아사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삭개와 아닌 길.
그 끝이 그 사람이라면 우리의 불순종의 끝은 사망이다. 영생이 아닌 사망이다. 천국이 아닌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부딪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낸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없으면서.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딱 들으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사사기에서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을 책정하고 그 소견에 오른 대로가 11개 가면서 쭉 가면서 왕들도 자신의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기준을 삼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신문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잘 되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볼 여유가 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늘 우리는 고개를 쳐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쳐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번나가지 않는다. 아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삭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그랬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부터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반대로 등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자신의 학문을 통달했다. 그런 교만함이 이제 하늘을 찌르듯 그런 상태에서 과거를 보러 간 겁니다. 장원 급제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확신시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건너가고 있는데 뱃사공에게 자랑하듯이 물었습니다. 자네 논어는 아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뱃사공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논어라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거드름을 피우면서 선비가 이 뱃사공에게 얘기했습니다. 논어도 모르니 자네는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뱃사공이 열받아요? 행복해요? 뭔데 네가 나한테 지금 나 노젓는 사람한테 논어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풍랑이 치면서 배가 좀 흔들렸어요. 그때 뱃사공이 그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비가 얘기했죠.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영을 못 배웠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뱃사공이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선비님은 정신만 살아있지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을 딱 또 깨달았던 거죠.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랑 앞에서 소용이 없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몸을 물 밖으로 내가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길을 건너자마자 다시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뭘 했냐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아사에게 주는 말이 아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사도 처음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루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틀 멀어지고 3일 멀어지고 4일 멀어지고 5일 멀어지게 되니까 자신의 병이 나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죄의 속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짓는 게 너무나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사는 그러한 거예요. 아사는 그러했기 때문에 넘어졌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발에 병이 걸려서 주님께 구하지 않았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막히고 귀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의 마지막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사가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돌아서는 우리를 늘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삶에 믿음의 일관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내일로 가져가기 힘들고 어제 뜨거웠던 믿음을 오늘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되 그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신다. 여러분, 마음이 식어진 분 계시죠? 오늘 이용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을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하지 않으면 근신하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한숨 쉬고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요.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겁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잠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냉랭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몸이 아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사업이 어려웠을 때,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자녀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그 학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인생들이 시간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나도 자꾸 하나님과부터 멀어지고 처음에 뜨거운 만남은 정말 요원해지고 멀리 있고 지금 나는 냉랭해져 있습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는 늘 있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는 한꺼풀이 있습니다. 그 꺼풀을 주님 벗겨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죄라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회개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좀 닮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뜨겁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괜찮아요. 어제 그런 선택을 했고 어제까지 지금 교회 오기 전까지 내 냉랭해진 거 괜찮아요. 왜냐?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눈물 흘렸던 그 자리, 내가 기도원에 걸어갈 때 그 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나 기뻐했던 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멘으로 응답했던 그 순간으로 나는 늘 돌아가요. 왜냐? 나도 늘 교만해질 수 있고 나도 늘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갑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오늘 정말 집에서 그냥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시다. 오늘 내가 하루 말씀을 살았을 때 진리의 한 조각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나의 가족을,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라고 자꾸 계획을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것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말 뜨거워진 믿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의 35년은 믿음의 시간이었지만 그의 6년은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이 식어지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냉랭해져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상의 반복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뜨거움을 회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절박함을 영적인 위기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사단과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